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막연한 공포감으로 생각해보지만 예상과 예측이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스스로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음 이후의 문제를 피하지 말고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역시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으로 살았지만 유체이탈이라는 실제적인 체험을 통해서 영혼의 존재함을 알게 되었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신부전증 환자입니다. 20대 중반의 말기 신부전증 진단을 받았고 30대 초반까지 투병 생활과 혈액투석과 신장 이식의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번의 고비를 넘겨야만 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극한 두려움으로 심한 공황장애와 불안장애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투병 중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몸에서 심한 소변 냄새가 올라왔고 온몸이 땅속으로 꺼질 것만 같은 극심한 피곤함이 있었으며 평상시에도 혈압이 200 이하로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거기에 공황발작이라도 오면 혈압이 350까지 올라가곤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났고 하루는 몸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죽음이 눈앞에 왔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신을 잃는 듯 했고 몸은 돌처럼 굳어지고 무거워졌으며 죽어야 된다는 생각에 순간 엄청난 두려움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일어나야겠다는 생각으로 마지막 힘을 다해 힘겹게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뭔가 뜯겨져 나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앉아서 뒤를 돌아보니 누워있는 내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후에도 상체 이탈은 여러 번 더 경험을 했습니다. 또 한 번은 혼이 몸에서 완전히 빠져나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공간 이동이 가능했고 마당까지 나갔습니다. 눈이 조금씩 날리고 있었으며 제법 큰 감나무 가지가 바람에 부러져서 마당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물건들이 바람에 날려 흩어져 있었습니다. 세상은 온통 회색빛이었으며 어둡고 암울한 모습이었지만 마음은 아무런 감정이 없었고 불안이나 두려운 마음도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돌아가야 한다는 느낌만 있었습니다. 혼이 돌아온 후에 아내한테 마당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주고 나가서 확인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서 마당에 나간 적이 없는 나의 말이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한 아내는 놀란 마음으로 나의 유체이탈 경험을 잊게 되었습니다. 저의 경험이 물론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경험자들의 공통된 증언이 있고 중요한 것은 영혼의 존재를 결코 무시하거나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있다면 반드시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상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한 후에 혈액투석을 시작하면서 성경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욥기서 19장 26절을 보면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혼에 대한 더 큰 확신을 갖게 되었고 세상이 절대자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영혼의 존재를 스스로 인정하고 성경을 접했을 때 정말 놀라운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마음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영혼의 존재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다 해서 죽음 이후의 세계를 부정하고 무시하며 산다면 다가올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하여 아무런 준비도 할 수 없게 됩니다. 확률 100%의 죽음과
죽음 이후 세계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보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바른 삶의 길을 찾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그에 대한 답이 성경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지식의 영역을 벗어나는 사후세계에 대하여 말씀과 믿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은혜가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즉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저도 이제 미국에서 한국에 온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이제 지옥에 갈 영혼들을 친척들 생각하면서 정말 성경에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험자들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모두도 주변의 사람들, 친척들, 친구들, 또 이웃들, 또 길 가면서 우연히 만난 사람들, 이들이 영혼이 실제로 있고 육체가 썩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든지 사탄을 세계 들어가든지 해야 되는데 전도를 좀 그 간절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계속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을 한 번 더 이렇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로 26절.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지난 시간에 읽었죠, 그죠? 자, 이거 잠깐 제가 조정을 좀 하고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제가 잠깐 이렇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왜냐하면 구원에는 여러분 임의와 아직의 구원이 있잖아요. 임의의 구원은 회개하고 믿음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나 아직의 구원은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대다수의 교단과 기독교인들이 임의의 구원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아직의 구원이 남아있다는 것을 성도들이 잘 몰라요. 몰라서 구원을 많이 잃어버리죠. 자, 이래서 제 예수님께서 그럼 어떠한 삶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인가를 본문 방금 읽어주신 21절부터 설명을 시작하시죠. 특별히 예수님은 제일 먼저 제6계명을 가져오세요. 10계명 중에서 제6계명을 가져오셔서 살인하지 말라. 너희가 그 말을 들었지만 살인하지 말라. 그래야만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뭔가를 추가함을 통해서 진짜 실제로 살인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마음으로부터의 그 살인을 무시하고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것만 살인죄다라고 의미를 축소시켜버리잖아요. 그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심판은 언급하지 않고 지방재판소에서 또는 공회에서 심판받는 것만을 이야기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즉 지옥 심판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그것을 가져오셔서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하는 걸 들었지만 내가 다시 너희에게 하나님 원래 주신 그 의도를 내가 다시 한번 의미를 올바르게 해주겠다 하시면서 마음으로부터 미워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하고 나아가라 욕하고 미련한 놈이라 욕하고 분노하고 욕하는 게 바로 살인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분노하고 욕하고 막 하는 걸 살인으로 여기시나요? 그렇게 여기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의 기준인 거죠. 예수님은 그걸 살인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실은 살인죄는 지옥에 들어간다. 예수님 그렇잖아요. 두 가지 예를 들으시면서 애물을 재단에 가져오다가도 네가 정말 형제에게 화를 내고 욕한 형제들이 있다면 반드시 가서 사과를 해야 된다. 용서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재판관 예를 들면서 재판관에 가기 전에 길에 있을 때에 옥에 쳐 넣어지기 전에 바로 즉각 사과를 해라. 그래서 화를 내거나 욕하는 것은 살인죄에 해당하고 이거는 반드시 즉각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또 사과를 해야 한다. 이렇게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죠. 그래서 제가 오늘 한 가지를 더 추가를 좀 해드려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를 좀 해드려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라가, 골빈 놈, 멍청한 놈이라는 뜻이잖아요. 또 미련한 놈. 이런 욕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는 살인죄와 연관해서 이건 살인죄다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뭐 가벼운 욕을 해도 무조건 지옥 간다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셨지만 요한일서 3장에서 보셨죠?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다. 그런 자 안에는 영생이 없다. 그랬잖아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그래서 이 욕은 무슨 욕인가? 지옥에 가게 하는 욕은 바로 상대방에 대한 미움 때문에 미움에서 화를 내고 그 미움에서 욕을 하는 그것이 바로 살인죄에 해당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걸 조금 선명하게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분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분노. 예수님은 모든 종류의 분노를 다 금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아셔야 할 것 같아요. 예수님도 실은 분노 내신 거 아셔요? 분노를 바라셨어요. 예수님도. 마가복음 3장 5절에 한번 볼까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 5절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 예수님도 그 근심하시고 분노하셨어요. 그 둘러싸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완악함 때문에 분노하셔서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신 거죠. 분노. 예수님도 노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노하는 자마다 또 라가라 욕하고 미련한 놈이라 욕하는 자마다 지옥에 간다 했을 때 바로 이런 거룩한 분노도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 이것을 사도 바울이 또 한 번 이걸 분명하게 의미를 드러내고 있거든요. 에베소서 4장 26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는 분노, 거룩한 분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물론 우리는 분노하거나 화를 내고 또 욕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살인죄에 해당하죠. 그것이 바로 그러나 이게 거룩한 분노도 있다는 거예요. 올바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그냥 비겁하게 숨고 비겁하게 자기 자신만 생각해서 하는 이기적인 그러한 것들은 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겠죠. 예수님은 바로 마음이 온유하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옳지 않는 불의에 대해서는 의분, 분노를 느끼시는 그리고 하셨던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다. 여러분 비겁하지 마시고 이기적이 되지 마시고 물론 입술에 온유하고 덕이 있어야 되지만 동시에 불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역시 예수님처럼 분노할 수 있는 불의에 대해서는 그러한 우리가 균형 잡힌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다는 걸 제6계명을 해석하신 것에서 좀 더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실은 제7계명으로 넘어가요. 우리 다 함께 아까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 읽었죠? 제6계명을 해석하신 그 예수님의 해석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제7계명을 어떻게 해석을 하셔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갖도록 할 수 있는가 우리가 다 같이 펴시고 마음으로 읽으시고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와, 아멘. 자, 예수님이 가져오신 제 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제 7계명을 이제 말씀하시죠.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제 7계명을 너희 지금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 들었으나 하면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죠?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까지 이제 예수님이 간음이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제6계명에서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분노하거나 또 미련한 놈이라고 유혹하는 것까지 살인이다 그러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가져오셔서 해석을 하시죠. 마음으로 상상으로 하는 그 간음조차도 실제 간음이다라고 지금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중요하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문자에 집중했잖아요. 실제로 죽이지 않았으니까 난 살인하지 않았어. 실제로 간음하지 않았으니까 난 간음하지 않았어. 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마음으로 미워해서 분노하고 욕하는 게 살인이다. 그리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상상으로 음욕을 품고 세격적인 눈빛을 보고 눈빛을 주고 이런 것들이 바로 간음죄다라고 그렇게 원래 의도를 포함을 시키신 거죠. 그리고 그렇게 간음한 자들 마음속으로 간음하고 상상으로 간음하고 세격적인 눈빛으로 보내고 이런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라는 그런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옥에 간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많은 교회들이 이 말씀에 개의치 않아요. 솔직히 수많은 목회자들과 신자들이 이 경고는 자기가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죠. 솔직히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살았어요. 누가복음 18장 11절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여겼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누가복음 18장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간음한 줄을 모르고 나는 저렇게 간음한 자들과 같지 않아요 라고 말을 해요.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이게 더 충격적인 것이고 바로 이렇게 그들은 생각했죠. 몸으로 간음하지 않으면 간음하지 않은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너희 마음으로 너희 상상으로 간음한 것도 간음이고 지옥에 갈 죄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종교인들은 나는 예수 믿는다고 했고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예배 나가고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해. 말씀 앞에 두려워 떨지 않아요. 그러나 참된 신앙인들은 이 산상수훈을 들으면서 회개하죠. 혹시나 내 안에 그런 더러운 생각을 하지 않는가? 혹시나 내 안에 혹시 사람을 볼 때 그런 눈으로 보지는 않는가? 그런 상상을 하진 않는가? 이렇게 해서 분명하게 두려워 떨고 왜냐하면 지옥에 갈 죄다 했기 때문이에요. 지옥에 갈 죄다. 마음으로 막 미워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미워하는 건 살인죄인데 마음으로 미워하는 건 살인죄예요. 그런데 아무렇지 않게 미워해. 또 마음속으로 밖에는 건전하고 아주 거룩하게 보이니까 경건하게 보이니까 속으로 더러운 생각을 해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 이건 지옥에 갈 죄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신 이 논박은 성경 자체를 반박한 게 아니죠. 모세 자체를 반박한 게 아니에요.
모세를 통하여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왜곡해서 가르친 또는 축소해서 가르친 그런 그 가르침에 대한 지금 반박을 하고 계신 거죠. 그죠? 근데 좀 흥미롭게도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보면은 먼저 제7계명이 출애굽기 20장 14절이거든요. 제7계명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4절 간음하지 말지니라. 오케이.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게 제7계명이에요. 10계명 중에. 그런데 10계명, 그 10계명 중에 10계명이 17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7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자, 보세요. 5계명부터 뭐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그러면서 10계명에서 탐내지 말라 그러거든요. 탐심을 다뤄요. 10계명은 마음을 다루고 있죠. 10계명에서 마음. 그래서 10계명을 해석할 때에는 마지막 계명인 10계명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 탐심과 연관시켜서 이 탐심은 마음을 다루고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해석을 하는 것이 옳은 해석이다라는 걸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렇게 10계명에 비추어서 예수님이 해석하셨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데이비드 터너라는 학자가 그냥 한 글이에요. 예수님이 음욕을 간음과 직접 연관시키는 것은 성윤리의 보다 엄격한 표준이며 이는 제7계명을 제10계명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 행위 자체보다는 음욕을 품는 의도를 강조함으로써 일반적으로는 탐내지 말라는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자기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10계명에 비추어서 제7계명을 해석하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이 학자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제7계명을 10계명의 그 탐심과 연관시켜서 명확하게 해석을 해놓으신 거죠. 여러분 2015년 2월 26일 날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2015년 2월 26일 이날은 우리나라에서 간통죄가 폐지된 날이에요. 이제는 간음을 저질러도 이웃의 아내와 이웃의 남편과 간음을 저질러도 법상으로는 처벌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달라요. 하나님의 판단은 간음한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지옥에 던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마태복음 5장 28,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 26,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에서 이렇게 사도 요한으로부터 나머지 신약은 어떻게 간음죄를 다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로 20절 부탁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읽어주실 때. 고린도전서 6장 16절로 20절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거듭난 몸, 즉 성령이 계시는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그 성령의 전인 여러분의 몸에 범하는 음행, 간음 이것은 바로 어떤 죄인가? 이거는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거룩하게 지켜져야 되는데 음행을 통해서 창기와 합한 자는 한 몸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서 저 한 몸이다. 특별히 몸에 범하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또 멸하신다. 그렇게 표현하시잖아요. 멸하신다. 성전인 여러분의 몸을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실은 좀 웃음소리지만 깨끗하게 좀 잘 씻어주시고 건강하도록 몸 관리를 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바로 이런 몸에 범하는 죄는 멸망받을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음, 음행, 몸에 범하는 죄. 여기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19, 20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러면서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체를 따라서 나타날 때 살 때에 음행, 더러운 것, 간음 이런 부적절한 이런 성관계들 이런 것들이 바로 지옥의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죄들이다라고 쓰실 때 꼭 성적인 죄, 음행이 이렇게 첫 번째 자리를 이렇게 주로 해요. 주로. 요한계시록 21장 8절, 22장 15절을 읽어주실 때 지옥에 갈 죄들이 나열이 되고 있어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할 그 죄들이 나열이 되고 있는데 음행, 그죠? 음행, 성적인 이런 죄, 간음 이런 죄들이 지옥에 들어갈 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28, 2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주시겠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아멘. 그래서 눈과 손으로 이렇게 음욕을 품을 때에 바로 보세요. 좀 신기하죠? 눈으로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손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옥불에 던져진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죠. 세상 어느 법정도 실은 마음으로 간음했다고 유죄를 주진 않아요. 마음으로 간음한 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보세요.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 여러분의 마음이 환히 대낮에 환히 드러나는 물질처럼 다 보여요. 그래서 마음으로 어떻게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래서 바로 마음으로 간음한 자들도 지옥에 가게 된다. 육신으로 간음한 것뿐 아니라 마음으로 간음한 것도 간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우리 오늘은 존 물린디 목사님의 간증을 한번 잘 들어보고 잘 들어보시겠습니다. 신부들을 불러온다면 너는 나의 신부들에 속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데려가지 않겠다. 너는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살아가야 할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다. 너는 온갖 더러운 것이 너희 삶에 흘러들어오도록 허용하고 있다. 너는 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자처럼 살고 있다. 저는 이미 말할 수가 없었는데 그 순간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일은 나에게 일어날 수가 없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 나는 직업을 포기했고 선교 나가기 위해 아버지가 물려준 집을 포기했는데 다른 이런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자 그분이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부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분이 말했습니다. 너의 삶은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 너는 외형만 다듬으며 많은 것을 마음속에 숨기고 있다. 내가 중심을 재어보는 하나님이란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 너는 나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너희 삶에 이런저런 죄들이 있는데 어떻게 나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겠는가? 그분이 죄를 나열할 때 저는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 죄를 말할 때만은 내 마음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해하기로 나는 한 번도 그런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말했습니다. 너의 삶이 간음으로 가득 차 있다. 아니야, 이건 아니지. 내가 마음으로 거부하자 음성이 잠시 멈추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전부 정지 같다. 그런데 너는 나를 거짓말쟁이라고 부르느냐? 네가 네 마음조차 모르니 내가 보여주겠다. 이 나를 기억하느냐? 이 시간, 이 장소를.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그 시간, 그 장소에 있는 저 자신을 실제로 보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앉아서 다른 승객이 타기를 기다리다가 창밖에 한 여자를 보며 온갖 더러운 상상을 했습니다. 그게 떠오르자 저는 부르짖었습니다. 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거슬러 죄를 지었습니다. 너는 죄를 짓지 않았다. 너는 죄 가운데 살고 있다. 너는 낮부터 밤까지 그런 상상을 하며 살고 있다. 밤에 침대에서도 그런 죄를 즐기고 있다. 나는 너의 모든 순간을 알고 있다. 나는 너의 생각을 알고 있다. 너는 나를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설교단에 나를 섬기려고 서 있는 그 사람도 벌거벗기는 상상을 한다. 여자를 정욕의 눈으로 보는 자는 이미 간음을 한 것이라는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리고 내 상상이 어떻게 작동한지를 보여주는 그림들이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가 죄로 넘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사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도 그 죄를 보지 못하기에 죄 가운데서 더 편안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고 있었다. 나는 마음을 살피는 하나님이다. 이처럼 간음하는 자뿐만 아니라 생각으로 간음하는 자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버림받습니다. 지옥에 던져. 말씀드리자면 육체적으로 피곤할 때 저는 리모컨을 잘 다루지 못합니다. 볼 것과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혼자 있을 때면 차라리 TV를 멀리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당신들에게 도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온 방법을 동원해서 부도덕과 맞서 싸우십시오. 어쩌면 당신은 케이블 TV 덕택에 심심해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 당신은 당신 자신을 절제할 수 있습니까? 보지 말아야 할 것을 안 볼 자신이 있습니까? 다시는 이런 것을 보지 않을 거야 라고 결심하지만 혼자 있을 때면 또다시 그런 채널의 TV를 고정시키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당신은 말할 수 없는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보지 말아야 할 것은 당연히 좋은 프로들을 제외한 프로들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의 말씀을 토대로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TV가 당신을 타락하게 한다면 TV의 플러그를 뽑아버리든지 케이블 TV 서비스를 중단시키십시오. 케이블 TV를 포함한 온갖 오락과 함께 지옥에 가는 것보다 그런 것 없이 천국에 가는 편이 낫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눈을 뽑아버리라. 그런 것처럼 케이블 TV 코드를 뽑아버리라. 그죠? 그리고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면 그걸 잘라버리라. 차라리 그거 없이 천국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정말 우리가 이제 오늘 정리하자면 오늘 배운 것을 간음하지 말라.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를 배웠죠. 살인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나타낸 살인은 바로 마음으로 미워하는 게 살인이에요. 그 미움에서 나오는 욕, 살인이죠. 그리고 화내는 거 살인이에요. 바로 이 살인죄를 우리가 얼마나 저지르고 있는지 잘 보시면서 이걸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그죠? 돌이키셔야 돼요. 그러면서 제7계명을 오늘은 말씀하셨죠. 간음하지 말라라는 제7계명을 몸으로 간음한 것뿐 아니라 네 생각으로 생각한 상상도 바로 이미 간음이다. 그래서 바로 생각으로 더러운 생각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간음이기 때문에 회개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보십시오. 우리 자신도 이제 이 최근 몇 주 동안에 걸쳐서 무엇이 살인인지 무엇이 간음인지 배웠잖아요. 그죠? 이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갖기 위해서는 이런 살인죄로부터 돌이켜야 되고 이런 간음죄로부터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 정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서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를 하고 싶어요.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 앞에 계세요. 편지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 하나님 행여나 이제 이렇게 회개를 좀 하시기 바래요. 행여나 내가 마음으로 미워했는지 오늘은 특별히 마음으로부터 뭔가 세속적인 생각을 했는지 이런 것을 좀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거룩하게 지켜주시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생각으로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다 보고 계시고 이것이 우리의 심판의 기준인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결의 불로 우리의 마음을 태워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태워주시옵소서. 부정한 모든 것 하나님 잘못된 모든 것들 이 시간 더러운 것들 태워주시옵소서. 성결의 불로 이 시간 태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깨끗하고 거룩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아버지 궁극적인 천국에 모두 들어가도록 주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이것을 압니다. 한 번 결심으로 되지 않은 걸 압니다. 아버지 매일매일 두렵과 떨림으로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순간순간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즉각적으로 거절하게 하여 주시고 즉각적으로 그 마음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씻을 수 있도록 즉각적인 행동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인죄가 무엇인지 배웠고 간음죄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마음으로부터 시작한 것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버지 정말 깨끗하고 거룩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예수교회 성도들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나감으로 모두 궁극적인 구원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간 축복합니다. 강건할지어다. 강건함이 모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할지어다. 육체적인 몸도 강건할지어다. 또한 하는 모든 일에 예수 이름으로 형통할지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될지어다. 재정적인 복을 이 시간 풀어놓습니다. 형통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모든 것이 실은 아버지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가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아버지 물질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10분의 1을 드리오니 아버지 11조를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헌금과 성경헌금도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한국과 미국과 아르헨티나, 나이지리아 또한 그 외 모든 나라들, 세계 열방들 가운데 진정한 복음이 선포되는 데 사용하여 주시고 진정한 구원론이 선포되는 데 사용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교통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시간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족과 자식들과 부모와 또한 하는 모든 사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